저놈들 참 고집세네. 제 아버지가 누군데? 충분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주인 씨, 네, 좋은 목사님.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갑자기 날이 확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우리 시청자들 건강도 걱정인데요.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고 또 덕이피를 통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누구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먼저 했는데 기억이 나요? 네, 사울과 다윗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 좀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언약궤 이야기, 네.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사무엘이 사울 기름 부었고 네. 다윗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 얘기할 때 지난주에 사무엘 얘기 끝났는데 사무엘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호흡으로 갈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사울이 더급히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너무 밀려가지고 좀 사울의 진면목을 우리가 못 보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작품인데요. 네. 함께 좀 봐주실래요?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까 두 그림 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함께 보았던 키아로스크로 기법이라고 하는 빛의 마술사인 렘브란트. 렘브란트. 예, 네. 렘브란트의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르크 작품인데 요 두 작품이 200년 정도 단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았던 렘브란트 작품은 1656년 작품인데 작품인데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을 때도 민망했을 거고 보는 우리도 민망해요. 제가 이제 그 말로써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사울이 창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써. 뭐 그런 표정. 근데 쓰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의 눈빛이 되게 공허해요. 먼 빈 공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밑에서 하프를 키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은 되게 초라해 보이고 겁에 질려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네. 걱정스러운. 그래서 한 공간에 있는 두 사람밖에 없지만 되게 이물감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네. 묘한 긴장감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후에 1885년에 줄리어스 크론베르크라고 하는 작가가 똑같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시간적 단차는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소위 그 작가들의 세계에서는 재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루고자 하는 소재에 관하여 그 작가로서의 입장이 나오거든요. 시대적으로도 200년 차이가 나고. 근데요, 제 눈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베르크의 그림이나 메시지가 똑같아요. 복사한 것처럼. 그래서 베르크의 그림도 기법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약간 사진 비슷한 느낌. 렘브란트의 그림에 비하면 사진 느낌이 난다, 입체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어떤 메시지죠? 여전히 이렇게 긴 창을 품에 안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써? 막 이런 표정. 그리고 다윗은 밑에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하프를 키고 있는 모습인데 비극이죠. 200년의 단차를 가지고 똑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린 작가들이 재해석을 하지 않는 사건. 200년 전의 작가도 같은 메시지, 200년 후의 작가도 같은 메시지, 대단히 위태롭다, 불안하다, 이물감이 있다, 불편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적과의 동침처럼 보여질 정도로 되게 낯설고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비극이죠. 제1대 왕과 제2대 왕의 사이가 이런 모습이었다니. 그래서 더 깊이 이야기의 장치로서 두 작품을 보고 나서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왜 떠났는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떠나니까 사울은 빛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집에 가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한 사람은 왕정이 끝나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왕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세습직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왕정은 세습직이거든요. 네. 그건 세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 아니니까 이거는 나라가 두 개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 관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사를 읽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령이 틈탈 때마다 사울이 이제 총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를 돌보고 있던 대신들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하프를 수금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 수금 소리를 듣고 우리로 말하면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가장 아름답게 수금을 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대척지대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작품 두 개를 봤던 것도 그런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던 사울이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끊임없이 창을 던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계속 크로스오버 되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사울편 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울이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많은 시청자들과 신자들에게서 사울은 나쁜 사람, 못된 왕, 하자투성인 왕 이런 혐의가 너무나 진해요.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인데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더 깊이 이야기 사울편 상을 통해서 사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멋있는 리더십, 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울, 찬란하게 시작되다라는 주제인데요. 자, 사울이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표를 묵상하면서 요엘과 아비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촉발점이 되었고 기폭제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왕 내놓으라고 했다.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은 너희들을 이렇게 대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참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네. 요엘과 아비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왕정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폐해를 쭉 설명을 네. 해요. 왕은 말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종으로 삼는 사람이야. 왕은 말이다. 너희들의 부와 귀와 행복을 위하여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일을 시키는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왕정 시스템 안에 숨겨져 있는 눈물을 얘기한 거예요. 네. 왕정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요구하고 백성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노동력과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왕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맥으로 따지면 아이고 그랬군요.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는 왕 달라고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주인 씨 지금 읽어주신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아니라 그래도 필요하다고. 네. 그래도 왕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 주인 씨. 왕정 시스템의 폐해, 왕정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줬어요. 네. 근데 백성들이 자꾸 왕 달라고 얘기해요. 좀 괘씸하긴 하죠. 네. 그런데 주인 씨가 하나님이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백성들을 그러면 애를 먹일까요? 그래도 좋은 왕 줄까요? 그래도 좋은 왕을 주죠.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엔 이 본문 읽을 때 이 백성들 정말 똥꼬집이야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맞아요.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맞아요. 결과가 있을 건데 그래도 할래? 너네 이렇게 될 거야. 음. 그런데 빡빡 우기잖아요. 참.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 한번 혼나봐라 하고 진짜 못된 왕을 세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놈들 참 고집세네. 그렇게 해서 왕을 달라고 빡빡 우기니까 그럼 하자. 알았어.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을 한 왕정의 시작이 사울왕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임자를 인선을 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멋지고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선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완벽한 왕의 성품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미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귀히 여기셨을까? 매력 뿜뿜인 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참 준수한 자였네요. 요 내용이 참 멋있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네. 사울의 어린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 성품,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집 아들 괜찮다. 리더로서의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준수했고 외모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키가 크고 그리고 외향적인 모습도 리더로서의 어떤 충분한 역량을 갖춘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이처럼 준수하고 외향적으로 아주 거대한 모습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되게 섬세하고 효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 기스가 그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걸 잘 찾지 못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해가 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사환에게 얘기하냐면 빨리 집에 가자. 왜냐하면 잃어버린 암나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하실까 염려한다. 효자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막 사울하면 뭐 좀 못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인선될 때의 사울의 모습이 이처럼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게 돼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네.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네. 남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백한 사인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신탁적인 그 예언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도 사울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성숙해요. 자, 사울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사울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야 돼요. 이후로 제가 사울 얘기를 끌어갈 때 이 지파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걸 머릿속에 계속 두고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의 민간인 출신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인데 사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12지파 중에 힘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하게 말한 부분이 사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엿보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참 멋진 이야기인데요. 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게 탐탁지 않는 거예요. 네. 쟤 민간인이잖아. 뭐 쟤가 선지자야? 그리고 말하기요. 쟤 아버지가 누군데? 뭐야? 사울도 선지자야? 그러면서 주변에서 막 이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변에서 쟤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고향을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하고도 또 유비적 관계가 보여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야 제 어부 베드로 맞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무식쟁이 베드로 맞아? 와우 전혀 다른 사람인데 라고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이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거라는 사인을 명백히 주셨거든요. 사울 입에서 드디어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줘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그 집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 나올 만한 집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말이죠. 전광석화처럼 그 문제를 풀고 왕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요. 와, 그러니까 이 번뜩거리는 기지 그리고 리더십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앞서는 친척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뭔 얘기를 했니?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읽으셨지만 사울이 뭐라고 하냐 입을 딱 다물고 네. 뭐 다른 얘기 없었어요. 암나귀 찾았다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가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네. 때가 오기까지. 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풀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나는 말하지 않겠다. 신중하네요.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 보니까 불량배들이 사울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냐? 야, 네가 뭐 왕 되겠냐? 뭐 이러면서 자꾸 건들죠. 그는 지금 사무엘에게 명백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그리고 그도 압니다. 그 안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이 입을 탁 다물어요. 지금 읽어졌듯이 그가 잠잠합니다. 그리고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져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멋진 내용이에요. 정말 훌륭하네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아까 제가 그랬죠. 기억하라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사울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다음 주에 하편을 함께 네. 보겠습니다마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에게 긴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러자 사울이 친척이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불량배가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고 소 끌고 다니는 사람이 느닷없이 소를 다 잡아가지고 12지파에게 쫙 보내요. 보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여진 인원이 33만 명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 구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죠? 사사기 19장 이하를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베냐민 땅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의 첩을 욕보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자기 첩이 욕보임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을 또 절단을 냅니다. 어머나. 베냐민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온 이스라엘에 와서 12지파를 박살을 낼 때 딱 한 지파가 안 와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길앗 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 죽게 생겼거든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 중 누구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욕보이고 죽였다는 이유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상황인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야베스로 1만 2천 명을 보냅니다. 와. 그 누구를 치냐면 길앗 야베스를 또 쳐요. 먼저 쳐요. 치고 너무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를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이야기로 말하면서도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 아픈 게 하나님 백성들끼리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읽어준 것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속여는 어른대로 행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 혼란의 시대네요.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배경사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상당한 정서적 유대 관계가 있죠. 네. 이 길앗 야베스에 아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 해서 그쵸. 전령을 보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를 다 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와. 그리고 말합니다. 다 나와라. 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다 나와라. 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라엘의 30만, 유다가 3만. 33만 명이 나와가지고 암몬을 몰아내게 되죠. 와, 의리 있다. 길앗 야베스가 긴급하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길앗 야베스가 암몬하고 화친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암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화친하자. 니네 모든 사람 오른쪽으로는 다 뽑고 하자. 그러니까 하자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죠. 죽으란 얘기예요. 네. 죽으란 얘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사울이 정광석화처럼 그 짧은 순간에 이만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읽으셨다시피 완벽하게 몰아내버립니다. 네. 자 이렇게 몰아내자 불량배들, 지인들,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도 선지자냐? 기스 집안에서 뭐 귀인이 나오냐? 불량배가 말합니다. 야,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였다고 그랬죠? 네. 도저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지금 풍토. 도저히 왕으로서 선포를 하고 왕의 직무를 볼 수 없는 눌려있는 상황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멋있죠? 네, 이제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은 좀 그래. 대성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줄 서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저 사무엘님 그 어떤 놈들이 또 사울한테 시비 걸었는지 명단 대세요. 우리가 나와. 네, 우리가 다 잡아올게요.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일단 불량배들이 나한테 그랬어.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저기 저 어디 가면 있다? 저 우리 친척들도 뭐라고 했고 우리 동네 사람들 뭐라고 했어. 나한테 이랬다? 막 이르는 거죠.
네가 선지자나라고 말했고 우리 아빠 이름도 언급하고 그랬어. 막 얘기를 해야 될 분위기예요. 근데 사울이 고급진 멘트가 나갑니다. 아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영광의 날이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울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와, 이런 성군이 없어요. 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겸손했었는데. 예, 자기에게 험담하고 욕하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불량배들이 껄렁껄렁하게 말해서 야, 뭐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니?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어버려요. 어때요? 이쯤 되면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제가 사울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를 캔에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 자체가 순종 자체가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 못지않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가 왕으로 부름받고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작된 그 절차들을 쭉 따라가 보면 와, 괜찮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 아니냐는 말도 듣고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넘어지게 된 걸까요, 목사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속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 날이 왔는데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제가 계속 말하는 건 결국은 데오크라시,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울편 얘기를 하면서 등장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게 됐을까?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고 누구로 옮긴 거냐면 자기에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인 씨가 읽어준 본문이 연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있었던 왕은 이런 사람이다. 왕은 너희의 자녀를 종삼고 왕은 너희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왕은 너희들에게 모든 노동력과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쭉 긴 본문을 읽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본인이 왕인데 쇼페트 하나님의 사사가 없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래 사울의 성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는데 그중에 염소랑 소랑 좋은 거 다 남깁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말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대냐면 하나님께 제사 때 쓰려고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읽었던 그 사울의 정서와 영성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더 끔찍한 일.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높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지방의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어머나. 사울이. 이 높지역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이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망 다니고 어려움 겪다가 네. 배고파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 만나가지고 진설병을 먹고 다윗과 움직이는 팀들이 그 고단함과 배고픔을 면하는 사건이 네, 벌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칼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이 높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높지역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적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벗이요 은혜를 끼친 사람인데요. 그럼요. 그럼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건가요? 네. 그 일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이고요. 끝내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부르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주 하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폭정을 하게 되었고 다윗과 어떤 텐션이 있었고 그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네. 사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럴 만한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비록 끝까지 쓰임을 받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왜 꼭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야 했을까? 오늘 상편을 함께 정주행한 시청자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왕 될 만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택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에 부합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가 재조명하고 싶었어요. 충분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저는 사울이 그 교만이 틈타서 넘어지기는 했지만 정말 좋은 성군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울을 모를 때 사울을 발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리고 예비하신 그런 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수군거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높이시고 사용하실 테니까 그때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마도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8장에서 제국의 왕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너는 이런 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얘야, 너는 겸손한 왕, 지혜로운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우리 시청자들께서 삶의 도정에 우리에게 질고와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도 사울처럼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걸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네.